5월 26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과 대학원생 졸업 축하가 있습니다. 지킴이 에코 운동이 오늘 오후 12시 40분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70주년 준비위원회 묘지 활용 연구팀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영주지 편지위원회 자담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청소년 부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김종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대학원생 졸업생들을 축복합니다.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목자들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받습니다. 위생과 안전 문제로 인해 중고 물품은 받지 않습니다. 사순절 신앙훈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순절이 3월 13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앙훈련을 위한 봉사자 및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전반기 문화학교가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3, 4월 큐티집을 1층 로비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교회 찬양팀 통합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주교회 찬양팀 통합 채널로 검색 가능하며 QR코드를 통해서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에 대한 교회 방침입니다. 당분간 예배 시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찬양대 찬양팀이 찬양할 때와 대표 기도, 성경 봉독 시에는 마스크를 벗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안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축복했으면 좋겠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어린 친구들 있죠. 저희 어린 친구들이 구시드 찬양팀에 함께 하게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이 친구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뻗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아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새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는 내 상급,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 안에.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상급, 주는 내 상급,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다시 한 번 더,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우리 주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삽시다. 주 예수님만,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라. 아멘.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인.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이제 흔들어 주 보내. 주님과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날고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와 학원, 늦잠으로 인하여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점을 용서해 주세요. 3월이면 신학기가 시작되니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1년 동안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의 손길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돈과 사회적인 환경에 안정감을 두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 주인 되어 주시고 영광과 높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 상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 위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복된 날에 성전으로 오게 하시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물질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독일에서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편지를 우리가 함께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WWJD의 두 번째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간증이 마친 이후에 바로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교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저 문이 바로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였던 그 유명한 문입니다. 보름스에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인데요.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이후에 청문회에 소집이 됩니다. 1521년 보름스에서 특별히 제국의회에 출두하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바로 이곳에 와서 서게 되는데요. 교황청에서는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서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너무도 귀한 장소입니다. 루터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10만원의) 기적 2기 활동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고 실천하셨던 7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신 집사님께서 보육원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셨던 사례를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10만원의 기적 2기 지원자 이재신 집사입니다. 이번 10만원의 기적을 활동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신 10만원 그리고 52 패밀리 봉사단체의 지원금 그리고 개인 자비량을 보태서 수원 소재 보육원 아이들 총 48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구매하고 포장하여 전달하는 섬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2 패밀리라는 단체는 전국 보육원 아이들에게 다양한 행사를 통해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와야 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그들이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주는 봉사단체입니다. 저는 평소 52 패밀리 단체에서 하는 여러 행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마음에 두고만 지내다가 이번 10만원의 기적을 통해 보육원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섬김이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선택권 없이 일괄된 형식적인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닌 직접 보육원 아이들에게 3만원 미만의 원하는 선물을 물어보고 그 선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포장해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하는 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의 아이들에게만 후원하려고 시작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전국의 보육원 아이들이 총 8,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집 근처에 가까운 보육원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곳 전체에 48명의 아이들을 모두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고른 선물 목록들을 살펴보고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아이들을 향한 애통해 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모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아이들의 물질적, 정신적, 정서적 결핍과 필요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물을 준비하고 포장할 때 지인분들께서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보육원 아이들에게 전해줄 과일을 살 때에도 가게 사장님께서 귤 한 상자를 기부해 주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10만 원의 기적을 통해 나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 전해질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이 우리 삶 속에서 평생 이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인 권사님께서도 필리핀 막탄 한인교회 태풍 피해를 입은 교회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양혜경 권사님께서는 어려우신 요양원 어르신께 양말을 선물하셨고, 오연옥 권사님께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에게 10만 원의 현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원명숙 권사님께서는 몽골이 학업이 어려운 자매에게 후원을 해 주셨고, 또 이신자 권사님께서도 편찮으신 선교사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은실 권사님께서도 이웃 어르신과 친교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듯 우리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늘 고민하고 실천하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10만 원의 기적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저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선천적인 것들, 후천적인 것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선천적인 것이겠죠. 네, 아무도 웃지 않으시고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후천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자를 배우고 어떤 수학을 공부하고 어떤 지식을 얻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후천적인 요인들,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배운 것들임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후천적인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도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씨앗을 전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달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천적인 것일까요? 선천적으로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하게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유닉의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알고 듣고 보았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도 분명히 그렇게 살 거야. 너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라고 나는 확신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살면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삶에서 믿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전해준 부모님을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그 씨앗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며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전승, 믿음의 전승이 이렇게 부모님 관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요. 친구와 친구 사이, 아니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친구를 전도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부모님은 아니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돌봄으로써 그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전승, 믿음의 전승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교회 가족들, 친구들, 아니면 정말 친가족들한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달해 주고 싶습니까?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참 뜻이겠죠. 우리가 이 40일을 정말로 그 뜻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의 그 믿음이 전달되어서 그 믿음의 전승,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영적 가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채연입니다. 저는 길하엘입니다. 저는 이예린입니다. 재밌는 사람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함께 노는 친구들입니다. 좋은 사람이요. 같이 어린이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언니 오빠가 교회에서 놀아줘서 좋아요. 성점수 권사입니다. 저는 조은수 권사입니다. 신앙의 모범자입니다. 성점수 권사님은 저의 오른팔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항상 사랑이 많고 저에 대한 배려가 너무 크죠. 너무나 큰 사람입니다. 하엘이와 예린이와 저는 가족입니다. 재현이와 예린이는 저와 가족입니다. 언니 오빠와 저는 가족이에요. 조은수 권사님과 영적 가족입니다. 성점수 권사님하고는 저하고는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네, 오른쪽 왼쪽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가족입니까? 예, 내가 안 나오고 웃음만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과 이제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 저희가 지금 5분의 우리 교회의 가족원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혹시 앞에서 계셨던 3분의 우리 가족분들 손 한번 높이 들어보실까요? 예, 여기에 계시고 저쪽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분, 조은수 권사님과 성점수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혹시 어디 계실까요? 2층에 맨 뒤에 계십니다. 네, 우리의 영적 가족이십니다. 우리 3명의 친구들은 육신의 부모님들은 다 다르십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친구들은 늘 함께 있습니다. 혹시 로비에서 싸우고 있거나 또는 교회 마당에서 서로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 있거나 10중 8구 이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같이 놀고 있다가 이제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혹시 팔짱을 끼고 다니시거나 저분들은 샴 쌍둥이처럼 한 몸으로 다니신다. 10중 8구 조은수 권사님과 성점수 권사님이십니다. 이 5분에게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육신의 가족도 가족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맺는다는 것은 육신의 가족, 나의 부모님이 육신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것,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축복은 가족입니다. 2번째 축복이 또 있습니다. 영의 가족들입니다. 영의 가족들이 누구일까요? 2글자입니다. 혹시 답을 아시면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성으로 기역과 히읗이거든요. 자, 우리가 영적 가족인데 2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초성으로 기역, 히읗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을 맺는 것이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기분을 좋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우리 안에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이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가족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육신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2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족을 가졌다
또는 나에게 자녀가 있다. 이런 말은 성경에 한 곳도 나와 있지 않으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가 나의 아들이고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밤낮 간구하고 내 마음에 불일 듯 해서 너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믿음을 알려준, 다시 말하자면은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육신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이 대목에 나오면 이제 아버지들이 약간 서운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 쓰셨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육신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영의 가족으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너의 갈 길이 무엇인가, 네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듯이 그 부모 육신의 가족들로 인하여서 디모데가 주의 종이 되었다. 이것까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로이스와 유니게 그리고 바울 이 세 사람이 완성되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직전에 쓴 책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보통 AD 67년경에 쓰여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68년에 하나님 앞에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목도해서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 내 삶의 죽음이 올 것이구나, 이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순 같죠?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 삶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내가 곧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이 부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제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곧 올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을 앞두게 되면 무엇을 하나요? 보통은 유언장을 쓰기도 하고 집안 살림을 정리하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헤아려 보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하고자 할 때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 쓰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쓸 때 내 재산을 정리해달라,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써달라 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너의 사명의 갈 길을 다 가서 나를 기쁘게 해다오 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영적 가족을 맺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사도 바울은 비로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약속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인데, 생명도 알고 약속도 아는데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의 뜻을 살펴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영주교회 본당 문 앞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의 연수가 차서 영주교회의 교인이 오래 전에 되신 분들은요, 영주교회에 들어올 때 막 쭈뼛쭈뼛 하면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여기가 내 교회야, 영주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야 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내가 아주 확신 있게 당당하게 이 문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중에 우리 영주교회가 우리 후암동 주민분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주교회 주변에 사시는 주변 분들은 영주교회 화장실을 그렇게 잘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중에 화장실을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화장실을 잠깐 방문하신 분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아우 죄송합니다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혹시 제가 잠깐 사용해도 될까요? 라면서 쭈뼛거리면서 이것을 써도 되는지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문을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저함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확신의 모습으로 주님 나 왔습니다 하고 달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약속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길이 내 길인가? 이 문이 내가 열어도 되는 문인가? 확신 없이 이 문을 들어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약속을 가진 나 바울이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생명의 약속이 내게 있듯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밤낮 없이 너를 위하여 간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루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소기도만 하기 때문에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 여쭤보면은 나에 대한 기도도 먼저 하지만 내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먼저 내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 기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길 원할 때 이거 여러분 이번 주에 또 다른 숙제입니다. 어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이름을 한 달 동안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없이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까지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 자신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네가 나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이 하나가 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니?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영의 자녀들도 많이 있고 육의 자녀들도 여기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항상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여러 가지였습니다. 우리 아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을 빌 때 자녀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에 따르면은 자녀가 가장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마음을 부릴 듯하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씨앗이 잘 틔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이와 세상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있는 축복을 다 받으면서 그리스도인 축복까지 다 받는 자,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서 하나를 양자택일을 할 때 육의 자녀에게도 영의 자녀에게도 세상에 있는 거, 네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자가 되거라. 그래야 하여서 그것이 만약에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시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이후에 생명의 약속을 가질 수 있는 네가 되거라 라는 것이 영의 부모, 육신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첫 주부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것이 우리가 영광송으로도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로도 고백하고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오기를 위해서 기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지금의 현 세대가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하고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서 너 지금 부흥하여라 이렇게 해서 오는 부흥,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흥이 오기까지는 반드시 그 부흥을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고 세상에 있는 복보다 하나님의 복을 택할 수 있는 자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주교회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부흥의 불길을 함께 맛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뜨겁든 차갑든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교회가 세상 거 따라가다가 세상의 축복 비스무리한 거 따라가다가 망하는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둘 중 하나만 하십시오. 여러분, 중간은 성경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다음 세대 계시죠? 다음 주부터 여러분 개학이십니다. 학교에 진급하는 학생들은 새 선생님, 새 학생, 새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둘 중 하나만 할 때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영주교회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한 개, 이거 다 사사롭게 안다고 해서 친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가족 아닙니다. 영주교회에서 영적인 가족은요, 내가 사사로이 저 사람의 사사로운 것을 다 알아서 저 사람과 친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모를지언정 내가 함께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 사사로운 인생을 모르더라도 주님, 저 존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영주교회에 나와 같이 가족으로 맺어주셨는데 주님,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주에게 가기 원하고
죽음을 앞뒀을 때 우리가 죽음을 인지하면서 삶을 깨달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 정말 친한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실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주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바울과 같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디모데와 같이 자랄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로이스 같은 어머니, 유니게 같은 어머니, 그리고 바울과 같은 영적 가족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만약에 교사가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 이름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앞선 세대, 부모 세대 계시다면은 우리 영주교회 다음 세대, 내 육적인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새학기 시작하는데 주님, 디모데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주교회가 영적 가족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외조모 로이스를 주셨고, 나에게 어머니 유니게를 주셨고, 나에게 선생 바울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은 디모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가족, 우리 영주교회의 다음 세대도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음 세대를 디모데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맺은 이웃과 가족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족이 되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흥을 맛보길 원하는데 우리 안에서 기도가 먼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영주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주님, 나에게 육신의 가족도 주셨습니다. 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영적인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게 영주교회입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족을 이루고 내가 저희들에게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가족을 위해
날마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로이스와 유니게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가족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흥의 불길이 영주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바울과 같이 서길 원하는, 디모데와 같이 서기 원하는 영주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